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생명의 찬양 216장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 빛나
토요일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합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담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의 족보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곧 사람의 형상대로 나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은 아담의 성품을 따라 나음을 입은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은 죄가 없는 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고 죄를 지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있는 자로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은 날 때 죄가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모두가 죄가 있는 존재로 나음을 입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또한 이 계보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의 요약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란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한 평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사형 운도를 받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고 그렇게 정의 내려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에 세 구의 시체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들은 모두 활짝 웃는 얼굴로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던 검시관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웃다가 그만 쏘고샤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체를 조사하던 검시관이 이번에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총에 맞아 죽었는데 왜 웃죠? 라고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에 총알을 맞아서 너무나 간지러워서 웃다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시체를 보던 검시관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번개를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번개를 맞았는데 왜 웃고 있는 것이죠? 라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시관이 대답합니다.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활짝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뿐이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웃으며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25년 이상을 청송교도소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에 보면 사람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라고 합니다. 저들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말이죠.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말이 거의 없어지고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며 어떤 사형수들은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때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형장으로 끌려오는 사형수들의 모습은 천태만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데리러 가는 직원들이 몇 번 면회, 몇 번 상담, 몇 번 운동이라며 거짓말로 불러내지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직감한다는 겁니다. 면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형장으로 간다고 하는 그 부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울부짖으며 난 안 가, 난 죽기 싫단 말이야 하고 발부둥을 친답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양팔이 붙잡힌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하면서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끌려 나온답니다. 어떤 사형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보폭이 10cm도 안 되게 조금씩 걸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늦게 걸어나가서 그 사형장에 도달하고 싶어서 정말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는데 그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형수들에게 죽음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사형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죽는 순간이 그렇게 힘이 들다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서 하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해 줍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떻게 지내다가 죽었다고 다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에녹은 그런 가정을 거치지 않고 죽었다는 표현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기록해 줍니다. 아담과 셋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에게도 죽었다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에녹의 그만큼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실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에녹에게는 이러한 죽음이 그런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실 에녹의 삶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하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녹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세에서 900세의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로서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단지 365세의 무척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예로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90세를 사는데 에녹은 30대 중반의 나이를 살고 그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오늘날에도 30대에 죽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죠. 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다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바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뛰어난 인물로 그리고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을 인정해 주셨고 그 인생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람의 인생이 80세, 90세, 100세 오래 살았다고 반드시 축복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축복된 것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반드시 축복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오래 살지 못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인생이라면 충분히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녹의 삶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찾게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겨우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의 전 인생 365년의 거의 대부분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 살기 시작하였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개발하므로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쾌락과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자기 시대에 살았고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하였고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예언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셋과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과 그의 후손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요 그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고 받아주셨던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역사에 유명한 부흥사로 이름이 남겨져 있는 이승봉 목사님의 한 예화입니다.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오른손을 옆으로 내밀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하여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손을 옆으로 내밀고 걸어가십니까? 그러자 이승봉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셨던 그 목사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사는 삶이죠. 길을 갈 때 함께 걷고 집에서도 함께 동거하며 사는 삶.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시골에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요,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나 에녹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 삶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며 그분과 함께하는가, 함께 걷는가, 함께 일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거하며 살고 싶어도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 없고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기투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사람마다 자신의 뜻이 있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엔 깨어지거나 헤어져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각각 자신의 뜻이 있고 서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다 보면 다툼과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이라는 생각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걷고 함께 사는데 뜻이 같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비록 자신의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걷는 삶을 살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보았지만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는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죽음 앞에서 결코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며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오직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신을 그곳에 가두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처럼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서 에녹의 지난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에녹이 보여주는 두 번째 또 다른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서는 사람의 제대한 목적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방식대로 기쁘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방식대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 각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혹 보면 남편이든 아니든 남편과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자 무엇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요 신학자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인격과 행위와 방식,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행하는 일들이 제약된 행위일진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바르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의 방식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 그 방식조차도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두어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래 살았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너무 빨리 죽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빨리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또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3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면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제 인생을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전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하고 패배한 삶이 아니라 결국 크게 성공하고 승리한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의 인생이 오래 살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축복된 것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을 남겼다고 축복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에녹과 같이 오래 살지는 못하였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나 오래 살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러했다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 인생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도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통과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죽음 앞에서 결코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며 성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오랜 인생을 살지 못했고 또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기며 많은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고 또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래 살고 많은 일을 남겼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생의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크게 기뻐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우리 인생이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31장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찬양합니다. 되게 하여 주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